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산 중턱에 갔는데 그 중턱에 돼지를 치는 한 벙어리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도 남편이 버리고 떠나가서 아들이 셋인데 다 벙어리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벙어리를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를 나오는데 한 번도 씻지도 않는 모습으로 돼지 그 치는 그 냄새 얼마나 진동합니까? 근데 교회를 나왔어요. 성도들이 인상을 막 찌푸렸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 나왔는데 담배 냄새가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 인상 쓰지 마시고 저 영혼도 구원받을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사님은 이제 개척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주, 두 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막 우는 거예요, 벙어리가. 감격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말은 못하는 사람이 듣는 거는 들리니까. 그리고서 이제 전도하러 6개월 만에 같이 나가게 됐어요. 동네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밭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벙어리하고 전사님이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안녕하세요. 나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벙어리가 그 아주머니가 말은 못하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막 답답하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입술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은 못하니까 벙어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하면서 막 입을 막 하는데 입에 입술이 터질 정도로 그래서 막 가슴을 치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라고? 나 교회 안 다녀. 내가 왜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더 가슴을 찌면서 막 우는 거예요. 벙어리가 막 울면서 하면서 이걸 막 입을 이렇게 막 닦는데 말이 안 되니까 자기가 피가 나고 막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서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할머니 안 되겠네. 저러다 죽겠네. 우리 교회 나가서 이래가지고 부부가 계속 울고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벙어리 아줌마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잘못된 사고 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 알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다루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동네의 죄인들이 다 왔어요. 세리들이 동네 세리들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승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 한 마리 이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 다음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 그 다음에 한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해서 이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인을 구원해? 의인을 구원해야지. 의인을, 착한 사람을, 좋은 사람을 구원해야지. 왜 죄인을 구원해? 죄인은 멸망받아 지옥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의인이야.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인을 구원하야지 왜 죄인을 구원하라고 했어?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자기들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승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가 세계를 통치한 때입니다. 이스라엘도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편에 서서 청부인이죠. 하수인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세금 징수 청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세금 자기들이 거둘 것 외에 더 거둬려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예요. 완전히 이것들은 간첩 수준인 것입니다. 저 로마 나라의 저 하수인들, 이 청부, 세금 거두는 저 청부인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죄인의 대명사 그러면 세리 이렇게 됐어요. 근데 모든 세리와 동네 또 죄인들, 소문난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시키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쓴 거려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절 1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이 지구의 죄인들을, 지옥 갈 죄인들을 멸망시키려고 아들을 보낸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축을 앞두고 열심히 태신자 품고 전도하는데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생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죄인들을 사랑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싹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나 안 믿으면 그냥 다 전부 멸망시키겠다 이러면 끝날 텐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좀 이 전도 방법을 잘 몰라서 좀 심하게 하고 무리하게 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벙어리 같은 거예요. 가슴이 하나님 마음은 아는데 불은 붙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전도 방법을 몰라서 좀 지나치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불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련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전도하나, 저렇게 미련하게 전도하나.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말씀을 읽고 예수 동행일기를 계속 매일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쓰다 보니까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거 오늘 못 쓰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새벽에 내려놔 쓰고 막 이게 써야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 안에 이 죄성, 악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이게 인간 내 안에 있는 성욕도 있고 또 수면욕도 있고 또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탐심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걸 갖다가 성령으로 죽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내 안에 저 안에도 전쟁터가 벌어져.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내 안에서 전쟁이 벌어져.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면 이기는데 항상 그렇게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고공행진을 하는 게 아니라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말씀을 좀 등한히 보고 대충 보고 기도도 대충 하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성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내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사단을 이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IQ가 높은데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에게 휘둘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냄 여인 나오죠. 다윗이 70이 넘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수냄 여인 아비삭. 그런데 새파란 10대, 10대 17살 정도 되는 여인을 동침시켜요. 근데 다윗이 절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몸을 하기 위해서 왕비로 후처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몇 년 살다가 이 사람 죽을 텐데 다윗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분이 건강하게 사시다 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다윗을 옆에서 잘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돌봐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꺼져가는 불길 같은 촛불 같은 등불 같은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송두리째 맡기고 그분을 여러분이 찾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한다고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마리의 그 양,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99마리가 중요해요?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는 양을 치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팔레스타인들은 잘 알아요. 자식같이 돌봐요. 이름까지 다 줬죠. 한 마리 한 마리. 우리나라로 하면
예, 반려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려견. 반려견을 5마리 키우는데 1마리 잊어버렸으면 그 사람이 아유, 1마리 뭐 4마리 있는데 이럴까요? 아니에요. 찾아다니죠. 어떤 분은 현수막까지 붙였어요. 어떤 분은 좀 지나친데 전국을 찾아 반려견 찾아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찾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같이 키우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식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1마리 잃어버리는데 99마리가 있잖아. 99마리가. 근데 그걸 들에 두고 놔두고 누구한테 부탁했겠죠. 그리고 1마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99마리가 있는데 그 1마리 어디 사경을 헤매고 있지 않나. 어디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죽고 있지 않나. 어떤 맹수에 끌려가지는 않나.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양들을 돌보는 그 목자 주인은요, 맹수가 와도 맹수하고 맞서 싸웠어요. 도망 안 가고. 다윗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곰과 사자와 싸웠다고. 고등학교 그 나이쯤에. 주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1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지구에 나 혼자만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겠느냐, 나를 위해 죽으시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혼자인데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목사지만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았는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99마리를 등에 들고 1마리를 찾아서 1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자.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지구에 혼자 있을지라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말씀을 통해 믿어지니까 자존감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값어치,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갖다가 그냥 키우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거 이루려고 막 하다 보니까 자녀가 못 따라오니까 막 핍박하고 자녀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상처를 막 주잖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받은 상처가 있는 분들은 또 자녀한테 막 상처를 줘요. 욕을 하고 술 먹고 와서 때리기도 하고 막 상처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부모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 지구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1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과 산을 찾는 목자처럼 그렇게 목자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 왕 밍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왕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왕씨라고 하는 사람이 24년에 딸을 잃어버렸어. 딸을 잃어버려가지고요, 행상을 하는데 잠깐 뭐 눈 돌리고 다른 거 하다가 딸을 잃어버렸어요. 부부가 딸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행상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그럼 막 이제 포스터 갖다 붙이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넓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게 뭐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행상을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택시를 이제 운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택시를 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중국 전역을.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왕씨인데 이분이 택시 운전하고 계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딸이 이렇다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다음 볼까요? 이걸 조금 더 잘 만들어가지고 타는 승객마다 이런 아이 못 봤냐고 24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계속, 그리고서 24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이 소문이 퍼졌어요. 중국 전역에. 왕씨 사연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한 여성이 내가 찾던 아버지 같다고, 어머니 같다고 그러면서 DNA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래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일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24년 만에 딸을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면은 못 있겠죠, 그죠? 둘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남매라고 생각하십시오. 남매.
여러분의 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에이 하나 있는데 뭐 그리고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아들을 잊어버렸어. 에이, 딸 있는데 열 아들 부럽지 않다 그러고 사시겠어요? 가능합니까? 아주 요즘 독해가지고 혹시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여러분 자녀 하나 딸이나 아들 하나 잃어버리면 가슴에 묻잖아요. 어떻게 그 자녀를 잊겠냔 말이에요. 죽어도 그 자녀 못 잊어요. 평생 눈 감을 때까지 못 잊어. 그 아이를 잃어버려도 죽어도 그래요. 못 잊어버려요. 항상 눈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한 영혼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서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때는 한 영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많은 영혼들이지만 1대1로 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1대1로 보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전에 세례문답할 때 어떤 분이 할아버지신데 연세가 많았어요. 80 가까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 때문에 왔대.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은 1대1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가 친척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도 소중하지만 내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 나만이 만나고 할 수 있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 내 가까이에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영혼이 청지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양을 찾은 목자 그렇게 산을 찾아서 헤매다가 양을 찾았어요. 그 양을 목에다가 탁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왔어요.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막 부르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벌여요. 잔치비가 더 들겠어요. 양 한 마리보다. 왜 잔치를 벌입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 생명 같은 내 자식 같은 양을 찾았기 때문이죠. 잔치가 돈이 더 들어가. 양을 찾은 것보다. 근데 아깝지가 않아. 왜요? 그 양이 내 자식같이 소중한 존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상거지가 돼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터벅터벅 걸어온 그 탕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나. 치마를 입잖아요. 롱드레스를 입었잖아요. 그걸 걷어 올리고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오고 있어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의 아들의 전 아들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회복시켜주는 아버지. 과거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자신의 큰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묻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아버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신실하게 믿으면 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구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계속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식들이 나를 돌보지 않고 나는 외톨이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이 없고 나는 완전히 혼자인 것 같이 소외당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젖먹이 엄마는 혹시 그 아이를 잃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외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쩔쩔매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욕하면서 그렇게 원망불평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 마법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였는데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것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이분이 시골을 가게 됐어요. 미국의 캔자스라고 하는 지방 시골길을 가게 됐습니다.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혼자야. 야, 난 세상에 혼자구나.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이 없고 절망적이고 외롭고 힘들고 야,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막 절망하면서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시골길을 이렇게 쭉 혼자 외롭게 걷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 찬성이 338장이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찬송을 부르는데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누가 부르는 거야? 가까이 가서 봤더니 남루한 집에 한 과부 여인이 혼자 있는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일을 하면서 반일을 하면서 부르고 있더래. 근데 얼굴이 환하더래. 천사 같더래. 그래서 그분이 같이 따라 불렀대. 옆에 가가지고 막 찬송에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찬송을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서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 하나님 나도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까이 끌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회복시키셨는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썼냐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독히 가난한 그 여인, 그 여인의 찬송은 수만 명의 설교보다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아야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가 가사 보세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고, 거기에 눌리지 않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과 함께 기쁨의 감사, 감격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